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창세기를 신약에서 찾는 분 없으시죠? 창세기 32장 21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다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 밤을 지내다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가정의 달인데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천국을 우리가 가겠지만 천국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하게 만들어 놓으신 기관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가 교회고 또 한 가지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이 두 가지만 흔들면 천국을 경험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넘어서서 가정마다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참 많이 줍니다. 요즘 그것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당하는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 가정에 집중을 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이제 어떤 중심의 정체성이에요? 혈연 중심의 정체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당군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하면 한민족 당군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면 혈연 중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처음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까지 밝혀내질 못했어요. 히브리라고 하는 이 민족이 어떤 한 특정 국가에서 모여 살았던 국가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 고고학적으로 막 이 많은 토판들이나 아니면 비석들이 막 발견되죠. 근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아비루에서 온 이 단어가 아니겠는가 하고 오늘 학자들이 예상을 하는데 이 아비루라고 하는 민족, 아비루 민족은 강을 건너온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루라고 하는 이 민족이 특정한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가 특정한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중근동 전체 모든 지역에서 이 아비루 민족이 다 발굴돼요. 우리 이 지역에 아비루 혹은 아피루라고 하는 민족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국가에 모여 있었던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비루라고 하는 이 민족이 나오는 앞뒤 문맥을 다 물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집이 없고 거할 데가 없고 억압과 핍박 가운데 살았던 사람, 이 사람들을 통틀어 하비루 민족 혹은 아피루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출토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정체성이에요? 이 민족의 히브리라고 하는 이 민족의 정체성은 사회적 관념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적 정체성. 그러니까 혈연 중심의 정체성도 아니고 혈연 중심의 민족도 아니고 사회적 계약으로서의 민족도 아니고 어떤 민족적 정체성이 나오죠? 종교적 정체성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때가 BC 20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 창세기 모세오경을 썼을 때가 BC 15세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기보다 500년이나 600년이 지나서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이 민족적 정체성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이걸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 야곱이라고 하는 야복강 나루토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8장부터 31장까지가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망명생활하는 내용이에요. 중근동 최고 갑질 인간을 만나거든요. 야곱이. 그게 외삼촌 라반입니다. 20년 동안 노동계약을 10번이나 변경하면서 이 무시무시하게 갑질을 행했던 이 인간이 바로 외삼촌 라반이었어요. 온갖 핍박과 수탈을 다 당했는데도 야곱이 여기서 일가를 이루죠. 일가를 이루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모진 고난 당한 다음에 성화가 된 거예요. 성화가 딱 되어서 이제 하나님 돌아가고 싶은데 사인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인을 딱 줘요. 딱 주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사인에 힘입어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3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은 이중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딱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땅을 딱 떠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군대를 보내서 야곱 주변을 딱 둘러싸는 거예요. 근데 이중 군대로 둘러싸는 것입니다. 누구도 뚫을 수 없죠. 이것을 야곱이 영안이 열려서 탁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그 땅을 떠나서 바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길을 갈 때 어떻게 갈까요? 길을 갈 때 선발대를 일주일 정도 거리 앞으로 먼저 보내요. 우리 길을 갈 때 자기 재산 다 가지고 가죠. 군대 다 이끌고 가죠. 가는데 이 양들, 소떼 어디서 풀을 먹여야 될지, 어디서 자야 될지 이 선발대가 일주일 길을 먼저 가서 와서 보고하고 또 가서 보고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양떼 먹일 장소라든지 이 숙식을 할 장소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길을 가던 야곱 앞에 선발대 보고가 섬뜩한 보고가 들어옵니다. 어떤 보고가 들어와요? 지금 당신의 형 에서가 자기의 특공대 400명을 이끌고 바람처럼 달려온다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침묵 속에서 바람처럼 쉬지 않고 확 달려오는데 그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떤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큰일 났다. 자기가 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습니까?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신이 대신 빼앗아서 받았죠. 대신 아버지를 속여서 받았죠. 그러니까 이 다혈질인 형 에서가 분노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참고 있다가 이제 이 동생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만나는 순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정예 집단 400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폭풍 속에 바람처럼 계속해서 달려오는데 이것을 선발대가 딱 보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랬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내가 형의 손에 죽으면 근데 이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생활 방식이 위기 가운데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를 나눈 다음에 이 떼를 나눈 것을 순차적으로 강을 건너서 형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8절 보세요. 처음 딱 가는 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다가 우리 형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해라. 18절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주의 종 야곱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형에게. 에서에게 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이렇게 얘기했죠.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쓰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은 누구에게만 쓰는 표현이냐면 왕에게만 쓰는 표현이에요. 신하가 왕을 향해서만 쓰는 단어가 유일하게 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야곱이 에서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많은 양떼가 쫙 옵니다.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양떼가 들어오고 소떼가 막 와요. 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이 주인인 하인인 당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동생 야곱이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요것 봐라. 그래도 나를 안 잊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특공대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상하다. 저 동생 엄청 인간성이 안 좋다 그랬는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가 굉장히 이게 좀 업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또 두 번째 때가 옵니다. 또 이 뭐냐? 이러니까 당신은 주고 당신의 동생 야곱은 백성인데 통치를 받는 사람인데 이걸 당신에게 드립니다.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지겠죠. 그렇죠? 선물에 마음이 풀어진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 이 뇌물은 사람의 길을 형통케 한다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어떻게 이걸 봤냐면 어떤 한 형제가 한 자매를 좋아했는데 이 자매는 그 형제를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자매에게 뭘 선물했냐면 굉장히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는 걸 딱 보고 이 자매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명품 백을 선물을 하니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이 맞구나. 뇌물은 인간의 길을 형통케 하는구나. 제가 이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양떼와 소떼와 자녀들까지 다 보내고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아내들, 자녀들까지도 다 보냈어요. 마지막 때에 누가 와요? 엄청난 재물과 함께 여자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아주버님 이러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12아들이 큰아빠 이러고 막 뛰어와서 안기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어떻게 칼질을 하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강을 건너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남아있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혹시라도 형 에서가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에게도 칼질을 하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나는 바로 도망간다. 나는 바로 도망간다. 일단 모르겠고 나부터 살고 보자. 이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옆에서 바라보다가 위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내려다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야, 저놈이 내가 20년 동안이나 성화를 시키고 변화를 시켰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직도 이렇게 사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물을 써가지고 뇌물을 써가지고 화해를 하면 일시적인 화해는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한 변화는 불가능하다.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다. 하나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형상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하나님 이렇게 판단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내려오십니다. 그게 24절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야곱이 홀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난 도망간다. 이렇게 하는데 24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내려와서 홀로 잠자려고 있는 야곱을 덮친 것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여관 이런 거 없었죠. 없었으니까 그냥 평평한 곳에 자기가 이렇게 수경지를 꾸려서 자는데 도적들이 숨어 있다가 이 주인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재물을 약탈해가는 일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군대를 몰고 같이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곱 위에 덮친 거예요.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나라 상황에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 UFC 격투기예요. 격투기. 격투기 보셨습니까? 링 위에 피가 막 철철 흐르잖아요. 죽일 듯이 싸우잖아요. 죽일 듯이 때리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씨름처럼 삿바 잡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레슬링하고 더 가까운 것이고 더 가깝게는 격투기예요. 격투기.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야곱에게 올라타서 죽일 듯이 때리는 거예요. 내가 널 죽이고 이걸 가자. 야곱이요, 안 죽으려고 밤새도록 싸웁니다. 죽자 사자 싸우는 거예요. 죽자 사자. 근데 여기에 나왔던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자기의 힘을 숨긴 채로 내려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누르시는 거예요. 야곱이 안 죽으려고 밤새도록 싸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처음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처음에 우리를 누르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재수 없는 일로, 인간관계에서 오늘 왜 이렇지? 이런 일로 우리를 누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영성이 아주 깨어있는 사람은 여기에서부터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에고센트릭, 자기 중심,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야곱은 자기가 혼자 자수성가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따오셨을 때 하나님 항상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인간의 방식으로, 아주 약한 방식으로 누르시고 여기에서도 안 변하면 하나님이 점점 수위를 높여 가시는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25절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이렇게 해도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그때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서 어떻게 해요?
허벅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뼈를 뽑아버립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뭐예요? 이 사람이 인간이 아니다. 신적 존재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싸워보니까 야곱이 너무 센데? 이렇게 봤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살라고 죽을 똥살똥 살려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구나. 이걸 바라보신 거예요. 저희 동네에 저희 아파트 앞에 제가 어릴 때 문방구를 시작해서 아직까지 문방구 하시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가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자기 거스름돈 100원 자기는 줬다 그러는데 손님은 안 받았다 그러니까 계속 싸우더라고요. 엄청 싸우더라고요. 끝까지 100원 안 줘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저씨가 총각에 문방구 세우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제가 알거든요. 그 억척스러움이 지금 결혼을 하게 해서 아이들 공부를 시켰고 그 억척스러움이 저 가정을 먹여 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막 둘이 싸우는데 이 아저씨가 얼마나 억척스럽게 100원 안 줘! 이러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심정이 야곱이 온 힘을 다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걸 보고 네 삶 자체가 항상 이렇게 살았더구나. 항상 이 모습으로 살았구나. 그렇게 바라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순간 신적 능력을 발휘해서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뼈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신적 존재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6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축복을 구합니다. 당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당신을 보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저는요 지금 형에게 가도 죽고 안 가도 죽어요. 이렇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전 절대로 당신을 놓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 앞에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야곱이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야곱이 못 가게 한다고 못 가시는 분일까요? 야곱 힘이 너무 세가지고 못 가실까요? 이 26절이 구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무슨 뜻인지, 이 무슨 뜻일까요? 저도 몰라요. 모르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천국 가면 이제 물어보려고요. 근데 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나마 좀 합리적인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날이 새어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렇죠? 지난주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죄와 연합된 인간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이 새기 전에 나로 가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신 거예요. 혹시라도 날이 새어서 얼굴을 바라볼까 봐 하나님을 보호하셔서 빨리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야곱의 이 힘줄을 쳐가지고 위골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도 끝까지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못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27절 보십시오. 27절 아주 묘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 대화가 뭐냐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 이게 무슨 갑자기 생뚱맞은 대화인가요? 갑자기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인지 모르고 덮쳤을까요? 원래 에서를 덮치려고 했는데 덮치고 나서 보니까 야곱이네 이랬을까요?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교인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신방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울고 웃고 막 축복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보니까 10년 전에 다닌 교인이었는데 교회 온 지 10년 넘은 사람인데 제가 전화를 해서 신방 받으셔야죠 이래가지고 신방을 갔던 거예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몇 번 있지요.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지은 코끼리, 코가 기니까 나는 코끼리 이게 아니라 그 동물의 본질을 규명하는 일이었어요. 엄청난 지혜였습니다. 그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전체의 인생의 사명과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오늘 질문을 어떻게 하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네가 살았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야곱으로서 살았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죠?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속이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의 방식이 남을 속이는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남의 등을 쳐먹고 살았던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도 지기 싫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했던 내 인생의 전체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만 가득 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야곱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도 사기쳐서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는 모든 존재 방식이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살았던 사기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의 야곱은 자기의 존재를 정확하게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의 고백, 그리고 죄의 인식, 이 자기 성찰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명과 본질을 이제는 바꾸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죠. 또 베드로를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시죠. 그 이름을,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성찰과 자기 인식을 하는 이 야곱 앞에 이제 됐다. 나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를 것이다. 이스라라고 하는 뜻은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 이겼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져주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실패한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엎드리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민족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에서 끊임없이 죄를 지을 때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누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고 존재를 바꾸고 사명을 바꾸고 그 존재의 본질을 다시 규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우린 다른 방식으로는요, 하나님의 저주심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안 되고, 우리 고집이 아무리 세도 안 돼요. 하나님은 오직 누구에게만 저주시고, 누구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가? 나는 야곱입니다. 나의 삶의 방식은 죄악된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식으로 나오는 사람들만 하나님은 저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아이들 고등학교를 갈 때 제가 고등학교를 1년 동안 못 갔던 적이 있어요. 못 가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가질 않았어요. 친구들 만날까 봐 부끄러우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아침에 가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를 만난 거예요. 중학교 때 친구를. 이 아이는 교복을 탁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 친구를 보자마자 너무 놀래서 그 뒤에 주택 공사하고 있는 공사장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가기만을 이렇게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서럽던지. 그 앉아있는 그 모습이 집을 짓고 이렇게 막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 그 집 안에서 제가 그 드럼통 뒤에 숨어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서럽고 안타까운지.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십니까? 저는 육신의 약함도 가지고 있고 저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남들보다 공부 잘하는 거, 지기 싫어서 공부 열심히 한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저는 그나마 이것으로 위안을 삼았 사람. 우리 집안이 부자여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육신이 강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불처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까? 저는 그게 저의 야복강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 친구 가나 안 가나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드럼통 뒤에서 펑펑 우는데 하나님이 너는 약하다. 내가 강하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약하다. 내가 강하다. 그게 저의 야복강 나루터 체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숨어있는 저를 바라보면서 나중에 목회자로 사용하여서 수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앞에 빛이 되고 길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방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지금 이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야곱처럼. 그래서 네가 누구냐? 저는 야곱이었습니다. 저는 야곱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널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자기 인식, 자기 부정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너는 이제 나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야복강 체험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이 자리에 좋은 옷 입고 아무 일도 없는 척 다 나와서 앉아 계시죠?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완벽한 가정인가요? 제가 지금까지 완벽한 가정은 한 가정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자녀가 너무 아픔을 주는 그런 가정들이 있고요. 남편이 병이 있어서 친척 중에 사기를 당해서 너무나 아픈 가운데 있는 가정들, 여기 있는 가정들 전체가 다 그래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여러분 옆에 다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기도하니까 다 성령 충만한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속에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는 척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내 이름이 누구냐? 네가 무엇이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돼? 우리 가정은 실패한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우울증 가운데 고통이 있는 가정입니다. 음란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은 이혼을 경험한 가정입니다. 우리 부모는 폭력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결코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느냐, 이제는 내가 너희 가정을 이 가정으로 보지 않을 거다. 음란한 가정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폭력이 있는 가정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겨루어서 이긴 가정으로 볼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끝까지 져주시는 거예요. 이 야복강 체험을 야곱이 한 다음에 놀랍게 야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음식 규례로 정해놓아서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절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 이 힘줄 맛있는데 왜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뭔 줄 아니? 하나님 누구에게 져주시는 줄 아니?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사명과 존재의 본질을 다시 규명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음식 규례로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돼요. 여전히 가족 가운데 서로 속이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앙금이 남아서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실존의 무게에서 나오는 그 탄식을 가지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과정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끝까지 야곱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정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본질과 사명 바꾸시고 존재를 다시 규명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예배 드렸니? 아이들에게 가서 예 드렸어요 이러면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고 오늘 큐티 했니? 그러고 큐티 했어요 보자 이러면 숙제처럼 숙제 검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인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모여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자녀와 우리와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